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6쪽입니다. 신약성경 56쪽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어떤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을 타박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음식점에 음식맛만 좋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그 목사님 설교가 약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논리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합니다. 음식맛 좋은 맛집으로 소문나면 차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시대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인터넷 검색해서 어디 맛집, 무슨 맛집 하고는 그 맛집이 좀 멀어도 차가 있으니까 그런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그런 맛집과 같은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맛집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 생각 속에는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를 상상을 해요.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현관에서 저 길거리까지 줄을 쫙 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피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피하셨죠? 오늘 말씀 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물러가셨다는 그 말이 일종의 피신, 후퇴라는 말입니다. 또 9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갈릴리 호수 위에 띄울 정도였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에 대해서 광고해주고 홍보해주면 고맙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면 고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소리를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요, 참 예수님은 광고,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진짜 너무 모르시는 분이에요.
많은 무리가 찾아오는 그런 기회를 그냥 발로 탁 차버리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참 딱한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홍보나 마케팅을 몰라서, 많은 무리가 가져다 줄 그 기회, 그 입소문을 몰라서 그 모든 것을 뿌리쳤을까요? 음식 맛이 좋다고 소문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하고 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집 괜찮더라, 그 집 괜찮더라 하는 소문도 내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음식을 사 먹는,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소비자인 거죠.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알아서 찾아온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맛집에 온 사람은 그냥 음식만 먹고 가버리는 거죠.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거나 그 음식을 파는 사람에게 헌신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 맛이 한 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 집 변했네, 여기 주방장 바뀌었네, 당장 그 맛집에 발길을 끊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맛집을 찾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의 수가 많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병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그 몸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병 고침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면 병 낫는다더라 해서 오는데 그것 없으면 떠날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음식이 내 입에 맞지 않으면 떠날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신앙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에 사람 많이 오면 좋지.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그 사람 많은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하는 거죠. 마치 맛집을 찾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소비자 중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많으면 좋은 거라고, 많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라고요. 우리 시대의 가치가 그러니까 많아지고 커지는 것을 우리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맛집 찾아가듯이, 내 입맛에 맞는 데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을 야구팀 응원하듯이, 국가대표 축구 응원하듯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끝났는데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팀 응원할 때 보면 대단합니다. 그건 국가대표 축구 응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적이고요, 흥분하고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선수들 이름을 부르고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요. 운동장에 직접 가기도 하고요, 거기서 응원할 때는 일어나서 춤추고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거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그 선수들 이름을 부르면서 흥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도 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은 안 해요. 그냥 구경합니다. 구경꾼이에요. 관객이라고요. 그렇게 구경꾼으로, 관객으로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몰려온 무리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예수님이 맛집이란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소문이 도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객, 구경꾼, 응원하는 사람,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잘해요, 이런 사람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커지고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한다고요. 우리 시대의 가치가 커지는 것, 많아지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아졌냐, 성장률이 얼마냐, 재정이 얼마나 불어나냐 하는 것에 우리가 극도로 예민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신 증거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복에는 풍성함이 있고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아짐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많아지면 다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세상의 작은 것들은요,
계속 커지지 않는 것들,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들입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피하고 계시죠? 이후로도 계속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맛집에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겠지만 예수 신앙의 공동체에는 예수님처럼 살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기를 바라기도 해야 하지만 성도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해주기를 기대하고 잘하고 있는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에게는 응원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관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걷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많은 구경꾼, 많은 관객, 응원해주는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고 감동적인 기도에 감동하고 찬양대의 찬양에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대로, 들었던 기도대로, 함께 불렀던 찬양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숫자는, 우리가 극도로 민감해야 될 숫자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경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맛집을 찾듯이 와서 뭔가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들,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냥 구경하고 지켜보고 맛을 평가하고 그걸로 맛있다고 소문내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귀신의 권세를 몰아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14절 15절이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을 응원한다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이후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다고 내가 선택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 정체성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나를 그 부르신 목적에 맞춰 그 부르신 목적에 맞게 바꾸어 가시리라.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부르신 그 12명이 도대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 16절에서 19절에는 그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아마 제자들의 대표로 다른 제자들에게 네가 우리 대표야 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의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베드로는 정작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제일 먼저 딱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과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어요.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제자들도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이 서로 화가 나서요, 서로 막 다툼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처럼 갈릴리의 어부였고 예수님의 은밀한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변화하러 올라가실 때에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성격이 불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보아너게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엔 보아너게였다, 우리의 아들로 불리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이 보아너게, 이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 다 태워버리려 할까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었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바로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과 바돌로메는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빌립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이 빌립이 바돌로메에게 전도했다고 나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참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제자가 마태였는데, 이 마태는 세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상종도 하기 싫은 나쁜 사람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도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심병 환자, 의심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막 말할 때에 나는 그거 안 믿는다,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바뀌고 허리에 창자국이, 꼬리에 창이 찍히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시몬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당원이라는 말입니다. 열심당원. 여기에 나오는 가나나 할 때 카나라는 말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람어를 일상적인 회화에, 일상적인 말에 아람어를 썼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 아람어의 카나라는 말이 열광자, 애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심당원들은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의열단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장 폭동, 요인 암살, 그래서 유대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그런 생각을 가진, 무장으로, 폭력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구원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사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 교회의 털을 놓았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부르신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보다 더 못해 보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겨지던 어부들, 사람들이 상종도 하기 싫어하던 세리, 성격이 불같아서 사람들을 못 참아주던 사람들, 가르쳐줘도 못 믿는 의심병 환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요, 다 도망가버린, 예수님 버려놓고 도망가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가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참 모자라는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나 하고 걱정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제자들끼리 모이면 사이가 좋았겠어요?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 다반사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와 요한이요. 어머니가 와서 청을 하잖아요.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누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제자들이 서로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상극인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을 보세요.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주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을 위해서 일한 사람을 향해서 일본 앞잡이 그리고 매국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마태는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가나나인 시몬은요, 자신의 조국을 로마 제국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무장혁명, 무장폭력도 불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해보면요, 아마 강복군, 독립군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열단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일제 앞잡이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데 그게 무슨 편안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부족하고 모자라고 출신도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세상의 기준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는 그 회사에 들어올 때 시험 치고 면접 보고 그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보고 그 회사에 들어오라 합니다. 하다못해 취미 활동을 하려고 해도요,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모임에 못 들어가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놀라게 만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랑방 가족이 기대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기대만큼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말하고 행동하지 못해도 이해해 줘야 합니다. 기간 모임에 참여한 남전도회, 여전도회 함께하는 성도가 여전히 부족해 보여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알았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좀 보이고, 이제는 좀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보이네,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걸 못 찬다는 거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내가 했다고, 이제 좀 내가 하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기회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솜씨를 믿고 우리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납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과 함께 나를 다듬으시듯이 그 사람의 인생도 다듬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특별한 자격이나 성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제자 되려면 요 정도는 해야 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부르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제자 되려면 어부해야 되잖아요. 전직 어부들만 불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자면 똑똑한 교수들만 예수님께 필요해, 학자들, 말씀만 하면 명령대로 움직이는 군인들만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와 다른 배경,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요,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하루에도 12번 하게 돼요. 기간 모임을 하고 사랑방 모임을 하고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진짜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일하는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 정치적으로 상극이에요. 정치적으로 상극인 사람들을 부르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 다른 배경을 가졌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다면 천국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 천진데,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일하지 못하면요, 아이고 나는 나하고 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있을까요 하면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천국이요, 괴로움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식인들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젊은이들만 구성돼서도 안 됩니다.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연령에, 다양한 성품을 지닌 분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도 계셔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그 교회를 함께 떠받치는 30대, 40대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와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교단체에 가서요, 막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거기서 선교단체 가면 진짜 거기 집회 가면요, 뜨겁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 냉랭해.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단체가 너무 다르다고. 교회만 오면 느슨하고 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되는 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선교단체와 교회가 다른 건데, 그래서 그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처럼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하게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선교를 위해 모이는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돕고 교회와 협력하는 단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배경과 다양한 은사를 사용해서 조화롭게 일을 하도록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처럼 그 제자들의 제자들 모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모난 성격, 무식한 사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주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셔서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북소리 들어보셨어요? 뭐 말하자면 드럼 소리죠. 우리는 뭐 전자드럼을 쓰고 있는데, 제가 오케스트라에 쓰이는 북, 팀판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일종의 북이죠. 팀판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 소리를 들어봤어요. 정말 잘 준비되고 훈련된 연주자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 이 팀파니를 연주하는데 북이에요. 와, 제가 얼마나 그 북소리,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팀파니 소리를 따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바이올린은 독주하는 걸 들어봤고 첼로 연주도 들어봤고 피아노도 들어봤는데, 팀파니 북을 치는 것을 찬송 시간에 북을 치는데, 이 팀파니를 치는데 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팀파니가 그렇게 웅장한 소리, 엄청난 소리를 내는지를 몰랐어요. 찬송을 부를 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이게 이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연주를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웅장한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이 팀파니 북소리가 굉장히 과격한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막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급진적인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악기예요. 근데 이 쿵쾅쿵쾅 하는 이 소리, 이게 좋은데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진짜 이걸 같이 들어봐야 되는데, 이 쿵쾅쿵쾅하는 이 소리가 다른 오케스트라 악기들과 어우러지면요, 굉장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오케스트라에는 중저음을 내는 첼로가 있고 콘트라베이스가 있고 맑고 가는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비올라가 있고, 뭐 또 우리 관악기 있잖아요. 클라리넷, 호른, 다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거기 다 있는데요, 이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소리를 내는 거죠. 각기 다른 악기들이에요. 각기 다른 소리를 내요. 그런데 이게 어우러지면요, 엄청난 음악을 만들어낸다고요. 분명히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다듬으셔서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게, 나는 작고 가느다란 소리로, 너는 굵고 웅장한 소리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흉내낼 수 없는 또 다른 소리로 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다양한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겁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배경과 배움, 경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교회가 되어서 자신의 소리를 다듬어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때에 내 옆 사람이 내는 바이올린 소리, 피아노 소리, 팀파니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소리를 겸손히 내어놓을 때에, 그렇게 어우러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현실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오케스트라와 같은 교회, 다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서로 어우러서 굉장한 교향곡을 연주해내는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 나라 교향곡을 연주해내는 인생,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이 보내실 수 있고 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 인생이 어떤 소리를 내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소리 내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구경하고 응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한 2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유학을 간다고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형님 설교가 정 목사님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 목사님은 지금 여기 정 목사가 아니고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몇 년을 같이 있으니까요, 따라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과 함께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거든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개, 고양이 참 좋아합니다. 보면 만지고 싶어요. 예뻐서, 귀여워서. 그런데 제 아내가요, 그런 동물들을 끔찍히 무서워해요. 무서움을 넘어서 공포에 휩싸입니다. 걔가 옆에 있으면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냥 무서워서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너무 무서우면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너무 무서우면. 처음에는 다 큰 어른이 동물을 무서워한다고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참 희한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귀여운 것을 무서워한다니까. 근데 너무 싫어하는 게 보이니까 그 개, 고양이가 저도 싫어지는 거죠. 보면 짜증이 나요. 누가 그런 개, 고양이 줄로 묶지 않고 그냥 데리고 다니면요, 그냥 제가 화가 나요. 아니 왜 그런 개들을 먹고 안 다니냐, 안 먹고 다니냐고 제가 흥분을 해서 그 사람이 막 따지기 시작해요. 제가 누구와 같이 있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정말 함께 있었던 사람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는 인생의 소리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리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 나라의 교향곡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지 않으면 기껏해야 응원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소리에 예수님이 담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는 소리가 하나님 나라 교향곡이 되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구경꾼으로 응원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인생에 예수님을 닮은 것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인생의 소리가 과격하고 투박하고 모자란 소리였다고는 하나,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어우러져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교향곡이 되는 영광을 맛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